크리스웨이 우리가 구약 제2권 25과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4과를 했죠. 24과 25과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 내용이 지난 24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범죄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래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그게 보게 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는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도대체 들을 귀가 없고 눈으로 봐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쓰신 겁니다. 나귀 그리고 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괴로워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대구에서 개척을 제가 좀 했거든요. 개척을 한 4년 6개월 했어요. 개척을.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뭐 이렇게 전에 뭐 큰 교회 있을 때 일부 교인들이 와서 뭐 돕고 싶다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다 내 거절을 했어요. 그건 개척이 아니잖아요. 다 거절을 하고 이제 우리 아이 둘 데리고 우리 사람하고 네 식구가 개척 시작했습니다. 네 식구가 개척 시작했는데 한 30평 남짓 되는 3층 건물 홀에, 빈 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하나 채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 주일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첫 개척이니까 또 첫날이니까 물론 뭐 개척한다고 뭐 이렇게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있었던 15여 교인들이 다 와서 막 그냥 그 30평에 막 터진날 정도로 막 왔고, 계단에 자리가 없어 계단으로 뭐 내려앉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주일이 딱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피아노 반주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우리 아이 남매 앞에 둘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첫 개척 첫 번째 주일날 그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저 강단 쪽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영혼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참,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 앉혀놔놓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그래도 비교적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부목으로. 그때는 외로운 줄 몰랐어요. 항상 설교할 때는 그야말로 뭐 1000명도 앉아있고 수백 명도 앉아있고,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빈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딱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설교 중반쯤 하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 한 3분의 2쯤 했는데 어느 남자분이 문을 벌컥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사성을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에 심정이 말로 행할 수 없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한 분이 딱 앉으시는데 뭐 수백 명이 앉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첫 주일날 그 남자 무리에 등록을 하셨어요. 첫 주일날 첫 번째 교인이 등록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길 건너에 이거 전기상에 하는 그 주인이었죠. 그래서 그 가정이 첫 주일날 첫 번째 이제 개척 가정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주일에 한 10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데 딱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한 가정에 딱 하나님께 보내주셔갖고 그 첫 주일날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교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97년도 IMF가 터졌던 그 해였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IMF가 딱 터졌잖아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회사에 뭐 다 문 닫고 은행도 정리해고 당하고 뭐 병원에 의사도 간호사도 뭐 다 정리해고 당하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대구 성송단 97%가 문을 다 닫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열심으로 해서 한 30명, 40 남짓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야말로 내년에는 최소 60-70명 부흥되겠다 싶은 이런 시점에 IMF가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마치 우리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안 나오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참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 한없이 울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지만은 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때는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신, 훈련시키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는 뭐 다 어려웠죠. IMF 시대에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뭐 기업도 가게도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하필이면 하나님 그때 또 개척을 하도록 하셔갖고 그런 쓴 잔을 마시게 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이게. 그게 복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장차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런 이제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그래서 오늘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그림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이 부분 이게 이제 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고 나라가 나와요.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제 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오게 됐냐면요. 이게 메데 파사 시대예요. 메데 파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을 칭하는 지역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 하나 남아있어요. 유적. 그 유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림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이란의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 때에 남아있는 아스달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뭐 있듯이 남대문 있듯이 바로 그 이란 그 제국, 이란 제국에 출입하는 이 아스달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그 왜 이 그림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바벨론 치하에 또 페르시아 치하에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 이 아스다리라는 문을 통해 갖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옛날 그 로마 시대나 이 시대는 보면요, 이제 이 길을 닦아 놨는데, 근데 길을 닦는데 어디 닦냐면요, 이제 돌을 다 깔아요. 돌을 다 깔아놔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 보니까 로마 근교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이제 길을 닦았던 이제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수십 킬로, 심지어 수백 킬로까지 뻗어나는 길인데도 그 길에 돌을 다 깔아놨어요. 돌을 깔아놨어요. 얼마나 그 많이 다녔으면은 그 돌이 닳아가지고 반들반들거리는 그런 길이에요. 길도 그렇게 넓은 길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대로예요, 대로.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스팔트를 깔듯이 그다음 옛날 이 고대 국가에서는 길 바닥에 참 돌을 깔아놨어요. 돌을. 네. 전차 부대가 막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차 부대가 신속하게 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마다 전부 돌을 다 깔아놨어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변에 돌들이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대로죠, 대로.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아스달문을 통하여서 다시 저들을 대로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분 11장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도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돌아오도록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죠? 출애굽을 할 때는요, 그때 기록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게 출애굽기 12장 38절 보게 되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잡족, 그 수많은 잡족들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애굽에 노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방의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남자 수만 60만 명. 남자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숫자에 여자와 남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 수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약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구미 인구의 거의 한 3배, 4배 되는 인구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광경. 200만 인구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탈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10,000명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10,000명도 채 안 됐어요. 끌려갈 때는 수없이 많이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10,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 돌아오는 그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서부터 에스더스, 느헤미야 그리고 이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데 보면은 포로에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이 귀환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첫 번째 1차에 귀환했던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49,897명. 49,897명. 그게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그게 3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숫자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1차 귀환했을 때에 누가 지휘를 했냐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으로 49,897명 백성들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그때 왜 귀환했느냐?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어요. 이게 이제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됐을 때에 이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이 49,897명을 데리고 귀환해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성전 이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장, 스가랴면 에스라서 1장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이 인원을 데리고 기한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이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돌아왔느냐? 바로 이 아스달 문, 페르시아 지역의 아스달 문, 이 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만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그 보면 또 2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 때는 누가 지휘를 했느냐 하면 에스라, 유명한 바로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에스라. 이 에스라 누구냐면은 에스라는 그 당시에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 에스라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는데 그때 귀환했던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요, 그 에스라 7장 5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1754명이에요. 1754명.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보다 더 적은 그런 숫자가 이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된 것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막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뭐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그럼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왔을까? 왜 안 왔을까? 뭐 때문에 안 왔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절대 다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미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올 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어쨌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못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예 뭐 한동안 그렇잖아요. 뭐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1년, 2년 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회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막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 뭐 이렇게. 아니면 아유 뭐 이제는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좀 그런 생각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 문화와 상황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 나와.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귀찮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울며 불며 고국을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언제 돌아가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국보다도 바벨론이 더 좋아. 페르시아가 더 좋아. 여기 이제 그냥 젖어 있으니까 동화되어가지고 아예 이 땅이 더 좋은 거야. 본국으로 돌아가봤자 뭐 집이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뭐 다 가면은 죽도록 이제는 또 고역을 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내 살 길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이 페르시아에 이 바벨론에 그냥 이렇게 안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돌아온 인원은 뭐 1차, 2차, 3차 통틀어도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그걸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에 있었던 또 베레에 있었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우상이 지금 나무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사신이잖아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국가에서는 이 살아있는 나무 위에다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올려놔요. 왜냐하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나무가 살아있듯이 이 우상도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죽어 있는 우상이지만은 살아있다. 이런 우상 문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우상 문화에 그냥 거의 완전히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신앙에 그들이 빠져서 살 수밖에 이제 없었다 하는 그것을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포로 귀환 가운데 3차 귀환 때에 3차 귀환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 때에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어요. 성벽 재건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삭스다 왕의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냥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본국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민족. 그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포로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국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고국 땅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왕의 조서를 받고 청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호위를 받고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 거기 8장에 읽어보게 되면 며칠 만에 불과 52일 만에 6장 15절에 보면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제국들, 첫째 아수르 제국, 그죠?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저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정복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그 여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아수르 민족과 강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 피를 물려받은 아수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싸나운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타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인재들을 재교육을 시켜요. 재교육을 시켜요. 그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 같은 인물들, 다니엘의 친구들, 그죠? 예, 안 끌려갑니까? 그럼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만은 워낙 이 똑똑하고 총망받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왕궁에서 이제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점령지 포로를 끌려가지만은 그 포로 가운데서도 똑똑한 인재들은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인재들을 키워줍니다.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런 인재들로 이제 써먹으려고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된.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전혀 다른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메데파사. 메데파사는 어떠했냐면요. 메데파사는 일단은 전쟁을 합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로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문물을 가르칩니다. 가르쳐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 훈련받은 이 포로들을 이제는 본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가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국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 나라의 정책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갔던 1차, 2차, 3차에 포로를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순탄하게 그나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국들의 정책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국들의 자기 나라에서만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만 이렇게 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인재를 키워갖고 교육을 해갖고 바벨론화 시키고 페르시아화 시켜서 그 인재들을 이제 본래의 고국으로 이 포로들을 보내가지고 저절로 제국이 더 확장되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촛불이잖아요. 촛불. 촛불이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갖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민족으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온 세상에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이런 민족으로 너희들을 다시 서겠다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사야 여러분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8장 그 22절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까지는 흑암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이사야 50장 10절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중에 있었어요. 흑암 중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만방 열방에 그들이 빛이 되는 그런 나라로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이제 예언적 메시지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1이 있고 출애굽 2가 있어요. 출애굽 1이 있고 출애굽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 출애굽, 제2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제1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시내산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제일 출애굽이에요. 제일 출애굽.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제일 출애굽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의 그 출애굽의 그 모습과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것과 서로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뜻이겠죠.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묶여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출애굽, 제2 출애굽, 또 우리 입장에서 제3 출애굽까지 그죠?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고 하는 그 참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그렇게 70년의 그 모진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3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되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것과 영적인 맥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 그림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참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찬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찬양이 시편 126편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거는요, 이 시편 116편은 정말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편 이 126편을 암송을 한답니다. 지금도. 원래 이게 이제 그 표제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시편 126편을 하루에 3번씩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가. 그래서 그들이 웃음이 가득하면서 그의 혀에 찬양이 차섰다. 하나님 향해서 막 찬양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들이 연상을 하면서 지금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이렇게 시편 126편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40장에 6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참 죄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해 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악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권세에 갇혀 있었고, 또 바벨론의 권세에 갇혀 있었고, 또 그들이 죄악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흑암의 죄악의 권세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에게 영적인 제2출애굽의 그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라 위에 돌아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연단되고 또 훈련받고 그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포로된 삶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들, 흑암 가운데 고난당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또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구원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맡겨주신 이 귀한 또 사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번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와 함께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해서 이 한 해를 복된 그런 귀한 한 해로 잘 장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일날 마지막 남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승리나가는 모든 또 교회 일꾼들이 또 새해에는 새로운 또 결단과 다짐으로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인정한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정마련 권사님 또 폐암 또 초기로 오늘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영의
권사님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들 징계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 본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성을 회복해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구원의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역시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죄악 가운데에 참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돌아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참 험난한 상황들이 많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또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해오시는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열정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마지막 한 해를 가는 이 점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송구 영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을 강건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종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병약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정발령 권사님 이렇게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 참으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죄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 주님 철의 광선을 바르셔서 셀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놓쳐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심으로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 참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범사에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정방방 걷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대성과 모든 위생자들이 참으로 협력하여서 참으로 선한 뜻을 품고 아버지여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위정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립사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쟁과 또 대립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분쟁의 요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도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올 한해도 모든 선교 사역지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주의 종들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주신 귀한 사역 선교적 귀한 비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현재 세워진 교회들과 현재 모든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신년에도 새로운 선교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악한 자가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사히 안전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평온한 몸들을 또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